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유대 명절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막절은 두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숱한 고생을 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솟아나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여 광야의 천막을 치고 생활하며 감사를 다지는 풍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가 10월이므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매우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운 잔치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절 기간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매일 치러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두 모여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십리 밖에 있는 실로암으로 행렬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금으로 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긴 행렬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은혜를 지켜주셔서 풍년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서 외치던 장소는 바로 물을 길어 올라오는 그 장소입니다. 37절 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당시 유대교의 부패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행포와 로마에 의한 식민지 생활로 백성들은 목마르고 지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물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물물은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주님께 주시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같이 흘러넘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로마와 유대 종교로부터 억눌리고 목말랐던 백성에게는 이보다 더 시원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간에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되고 또 평안과 위로를 찾는 사람, 그런 필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감동되고 믿음이 솟구치며 확신에 가득 찬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1절을 보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도 있고 감동은 있지만 정말 갈릴리같이 초라하고 소유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냐? 적어도 궁궐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용과 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겉모습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정말 멋지고 늠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다 보면 귀중한 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축복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심판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들으며 뼛속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제일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